다니엘서 12장,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인데 12장을 찾으십시오. 자,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오늘 이 다니엘서의 총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장, 12장은 연관되는 거고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제 왕들이 꿈을 꿨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또 다니엘도 계시를 보지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7장, 8장 이런 거는 다니엘이 꾸는 꿈입니다. 근데 꿈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1장, 12장, 9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엘이 계시를 성경을 읽다가 70년 후에 해방이 되는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때 다니엘은 80이 넘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포로로 가가지고 일평생을 포로지에서 그렇게 보내는데 이제 해방되는 날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가 이제 한 67년. 자기가 포로로 잡힌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책 읽다가 70년에 해방되겠다니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거 학자들마다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계산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기점이 어디든지 간에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응답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10장에는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첫날부터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가운데 바사국 그 왕이 가로막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단 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21일을 가로막아요. 새 일회를 21일을 가로막고 이제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줘서 보냈는데 천사한테 자꾸 기도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자꾸 기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응답이 안 내려가느냐? 다니엘이가 왜 이러냐? 다니엘이 못 믿어서 이러냐? 보니까요, 마귀가 사단이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21일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장 미가엘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니엘 10장 이야기입니다. 와가지고 그 마귀하고 대치해가 싸우는 동안에 가브리엘 천사는 피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다니엘 보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아, 너가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영계의 세계입니다. 영계의 세계 진짜 마귀하고 사단하고 선사하고 사단하고 이렇게 싸우는 세계가 있나 싶지만 다니엘 10장은요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요 마귀가 우리의 응답도 막을 때가 있고 그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일 속에 다 개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마음을 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마음을 모릅니다. 뭔지 아느냐? 내가 행동할 때, 또 그런 내가 말할 때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영적 거울을 봐야 돼요. 성경에도 이제 말씀의 거울을 봐라.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나가서 행치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거 거울을 봐야 되는데 무슨 거울을 봐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거울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해결해 놨습니다. 무슨 거울을 봐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어렵게 하셔서 어렵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우리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제대로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랬다면요, 나는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분이 죄가 되시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회개했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의롭게 되는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 자꾸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의 거울을 보고 세상을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뭘 보니?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신랑 되신 분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화답을 하고 나도 거기서 화답을 하고 24장로들이 거기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나도 함께 경배를 하고 이런 신선한 세계를 봐야 됩니다. 자꾸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 마귀가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고, 그리고 이걸 보고 말해버리면요, 마귀는 접근을 못해요. 빛이 늘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빛을 믿고 있네, 예수를 믿고 있네. 그래서 음습을 못하는 음습.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꾸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못 믿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은요, 마귀가 잘합니다. 그거 듣고요, 야, 요게 제대로 모르구나. 그러면 교회 왔을 때만 은혜를 받고 너는 교회 왔을 때만 좋아라. 네 집에 가서 보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요, 늘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보세요. 그게 성경되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말은 내내 묵상하라는 거거든. 그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거 말씀 안 듣고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저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꾸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할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늘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와 함께 하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십장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게 다니엘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쭉 보면서 다 다니엘서 처음부터 12장까지 환상이나 계시나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상을 보았던 때 느부갓네살이 2장에 보면 꿈을 꾸고는 다니엘 보고 해석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라. 이게 미칠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성질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기 꿈 알아맞추고 해석해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해내는데, 그 해석하는 거나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이런 거. 이게 뭔가 하면 바벨론이 서고 메데파사가 서고, 이 두 팔이 있는 메데파사 두 나라거든요. 두 나라인데 한 나라가 돼요. 메데파사가 서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철이, 이 허벅지와 종아리가 철인데 철의 그 나라 로마, 여러분 로마 병정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로마가. 그런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발은 흙하고 철하고 섞여 있다. 그게 든든하지 않다. 로마가 약한 나라로 여러 나라로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뜨인 돌이 일어나서 이 신상을 치는 꿈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요, 다니엘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이 뭔가 하면 내 짐승이 있는데, 내 짐승이 그겁니다. 내 짐승이 바벨론, 지금 현재의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열불로 생길 겁니다. 열불이 뭔가 하면 여러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꿈입니다. 여러분 8장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두 뿔 가진 양이 올라오죠. 굉장히 세력이 셉니다. 이 두 뿔 가진 양은 그 20장 20절 21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양은 메데파사다. 그리고는 염소가 올라옵니다. 염소, 털이 많은 염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염소는 누구냐? 헬라다, 헬라.
근데 이 염소가 그렇게 뿔 가지고 힘센 양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이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힘없이 망한다. 이 메데파사도 힘없이 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로마가 일어날 거다. 또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계속 또. 그리고는 이제 70년 후에 해방 때문에 기도하는 게 9장 10장이고 11장 12장은 마지막 계시인데요. 마지막 계시에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헬라가 나오는데 헬라가 어떻게, 헬라는 이 알렉산드라는 왕이 일어나거든요. 이 알렉산더 왕이 젊을 때 단명을 해요. 그걸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명을 하고 나면 북쪽에 그 신하 둘이가 나눠가지거든요. 북쪽과 밑에 남쪽에 애굽 쪽하고. 그리고 두 나라가 돼가지고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처음에는 11장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쪽하고 북쪽에, 남쪽의 공주가 북쪽의 왕자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잘 지내보려고 저것끼리는 애를 쓸 거다. 그런데 북쪽에서는요, 나중에 이 왕자도 제거해버리고 이 공주를 죽여버려요. 그러니 남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남쪽이 북쪽을 쳐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별로 성산이 없어 돌아가는데, 그러면 북쪽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들 바로 또 쳐들어와. 그래가지고 북쪽이 남쪽을 쳐내려갑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11장에 보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게 11장에 이제 쳐들어간다는 말이요. 1차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구절이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북방이 남방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그죠? 그 다음에 13절이 다시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데리고 쳐들어가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다. 13절. 20절에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또 쳐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림 보세요. 다니엘에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이건 다니엘에게, 첫째로 다니엘에게 큰 위로입니다. 다니엘은 한데 포로로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한평생 지내고 고향도 못 가고 그랬는데, 다니엘아, 너 주눅들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 그 흉년을 통해서 그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저절로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이렇게 해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저의 편입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걸 성경은요, 이걸 반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에서 반복한 걸 제가 일부러 강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자꾸 반복해요. 왜 반복하냐? 다니엘아, 너 잊지 말고 이걸 완전히 몸에 익숙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이 있고 이런 거를 너는 알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요, 믿음의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첫째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순서를 정할 수는 없지만 가지수를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틀림없이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그 기초들,
베이스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합니다. 야 다니엘아, 너 주눅 들지 마. 너 포로로 한평생 살았다고 너가 진 거 아니야. 결국은 이 세상이,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시간 속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은 그게 내 손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다니엘서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12장, 오늘 12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이 12장이 그것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12장은 결국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구원을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요.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서라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구약의 예언서다. 항상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은요 미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버랩된 거예요. 오버랩.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영상에 오버랩되는 거 있죠. 두 개가. 이게 예언서들은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이야기와 제가 이제 종말로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을 쓰면서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같은 그런 그 종말의 이야기들이 오버랩되어 있더라고요. 오버랩. 그럼 제자들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미래가 섞여 있는 이걸 확실히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그걸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오버랩입니다.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오버랩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70년 만에 해방되는 때의 이야기와 이런 것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 자들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여 이제 부끄러움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잠언의 지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많은 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이제 구원의 계시죠.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를 해라. 잘 적어서 이걸 알려줘라. 이 글을 봉해라. 많은 사람이 앞으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이 마지막 때를 두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왕래하죠. 요즘 얼마나 빨리 왕래. 앞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런 마음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제 유럽에 집회가 있어서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신기해요. 자, 스페인 같으면 여기서 비행기 타고 쉬도 안 하고 14시간, 12시간 이상 가야 돼요. 스페인. 그 스페인이요, 전화를 하면 같이 들려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선도 없는데 이 공기 타고 거기서 말하면 바람 불어가 나라가 이까지 올라가도 시간이 억수로 걸려야 되는 게 맞는데, 도대체 이게 어째서 그 말하면은 어째서 그 들립니까? 뭐 어째 들린 겁니까? 이게 내가 이거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공부를 안 해봤는데 희한해요. 우리는 뭐 그게 되는갑다 싶어서 그나가지만 생각해 보면 희한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내 귀에 들리는 거라. 이 휴대폰이고 쪼개는 거 이거 하나 들고 말이야.
이게 뭐 순위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 공기 전파 타고 이러는데 이게 그럼 전파가 이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이 세상에도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먼 거리에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돌아보면 바로 이렇게 빠른 시대가 올 거다. 회복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런 게 하면서요. 빨리 오겠고 7절에 보시면 7절 밑에 부분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고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아주 이제 뭐 이런저런 걸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계산하는 거 지금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 계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짜집기입니다. 짜집기를 해요. 그렇다고 가정 비슷해요. 그거는 진화론이 가정이거든요. 성경은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빨리 된다는 뜻이에요. 빨리 온다. 속히 오리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애매하게 이렇게 한 거는 그 때와 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와서 회복되리라. 뒤에 뭐 날짜 뭡니까? 일도 나오거든요. 뭐 1290일 11절에 보면 12절에도 1335일까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 1335일이면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 마지막 때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다니엘이 9장에서 70년 후에 해방되겠다는 게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런 계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다니엘아 속히 너 다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흥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보았던 시기가 80이 넘어가지고 다니엘이 한 7살이 15살 때 잡혀갔다고 생각하면 67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2년, 3년도 채 안 남았다는 게거든요. 계시가 열릴 때. 그 한때 두때 반때 이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그걸 다 합해도 계산해 보면 한 3년, 여년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다니엘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주님을 기대하고 곧 다가오구나, 곧 다 됐구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더욱더 사는. 다니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늘 이런 계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반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도 힘을 얻으라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신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신바람 나고 힘이 나고 재미있게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